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8번째 주간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6월 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정하고 그것과 관계된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주간에는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중보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간에는 이 나라가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룩이었습니다. 개인이 거룩하고 또 나라가 거룩하도록.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바로 이 죄를 범한, 특히 성적 타락에 동성애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죄를 범함으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간에는 이제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함께 나눴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8번째 주간에는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말씀이 통치하는 신앙, 말씀이 통치하는 가정, 말씀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생각을 활성화시켜주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이에요. 7은 7가지의 주제인데요. 그날그날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그냥 사는 것보다는 이 주제를 따라서 가면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는 학습 지도, 독서 지도의 좋은 방법입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질문 만드는 훈련, 그 다음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도 없어요. 질문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5, 7, 2 익숙해지게 훈련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장면을 아주 신비롭게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을 가장 큰 복 이렇게 적어봤어요. 가장 큰 복.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많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말씀을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이 성공의 길로 인도해주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주기 때문이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시내산의 장면이죠. 시내산의 장면.
그리고 광야에, 돌들이 있는 광야의 모습, 그리고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구름이 끼어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 그리고 이 말씀의 특징, 그리고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속한 영역들이죠. 자, 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찾고 그러면 뭔가가 발견되고 만들어지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바로 이 말씀을 알고 또 이 말씀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냥 폼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읽으라고 준 게 아니라 살으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씨앗이에요. 살아가는 곳에서 말씀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먼저 시내산의 산의 장면. 왼쪽에 있는 건 성막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산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돌멩이들이 쫙 있는 광야,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이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는 먹구름들이 끼어 있습니다. 자, 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이 성경 내용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죠. 자,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이 말씀을 잘 알고 이걸 행하는 자들의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개 적어봤어요. 우선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그래서 하나는 구원, 하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하는 일에 사용하는 책, 교육이죠. 참 이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신명기 10장 13절.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내 말을 지켜라. 신명기 28장 1절. 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뛰어난 민족이 될 거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너희가 내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너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구원을 받게 해주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정말 위대한 말씀이죠. 자, 저에게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저의 모든 인생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제 인생을 만들어주신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일이다. 제가 평생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세계 수많은 나라에 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지금도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에게 또 우리 제자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교회를 세우게 됐고 그리고 선교의 인생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선교의 현장으로 끌어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32절 천국 문을 열어준 말씀. 이것 때문에 천국운동, 우리 KDM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지금도 우리 KDM 줌이라든지 현장 신학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한 200명 이상이 현재 교육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네.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이 G7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여기와 관계된 책만 44권을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걸 통해서 상담하고 아이들, 사람을 치료하고 이제 제가 마지막 사역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가정 클리닉이에요. 가정을 치료하는 참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이 이게 GTS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위대하고 정말 우리 인생을 치료하고 감동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지배를 하는, 통치를 하는 가정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통치하는 우리의 직장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사업장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저는 말씀이 처음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나타난 창세기 1장 그리고 다음 그림은 말씀이 완성된 곳 바로 천국이죠. 그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서 또 수학 공식 하나 꼭 찾아서 이렇게 복습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도형이나 각도, 측정, 규칙, 수, 연산, 자료와 그래프 이것이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수학의 주제들이에요.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9절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말씀 활용법이 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적어보시고요.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으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두 번째는 말씀 활용법. 말씀 활용법을 보면은 우선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요. 암송하라는 겁니다. 암송. 그 다음에 이걸 나누는 거예요.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항상 내 주변에 가깝게 두라는 겁니다. 항상 내 손목에다도 메고 내 이마에다가도 메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요. 왜? 항상 가까이 하고 그걸 눈앞에서 보게 하고 그걸 익숙하게 그래야 살아갈 수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시작하고 그걸 위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저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과감하게 다 정리하고 떠난 거죠.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행동으로 옮길 때 뭔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서 일하신 것들을 다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네. 말씀은 우리를 내 인생의 길을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를 해줍니다. 자, 시작 부분, 끝 부분 기억하기. 오늘의 주제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전체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암송법이에요. 암송법. 또 어떤 것들을 다룰 때 전체 생각법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때도 문제만 보면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답까지 다 볼 때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래서 암송법. 암송을 잘하려면 요 세 가지만 잘하면 돼. 하나는 시작 부분, 끝 부분을 기억해라.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끝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바깥문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 끝을 기억하면 가운데 걸 기억하기가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 정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끼리 단락을 묶어놓으면 전체를 기억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여기서는 1, 2, 2 이렇게 구조를 정해봤어요. 1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 다음에 2는 말씀 활용법인데요. 마음의 색이라는 것, 그리고 강론하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2는 이제 이 말씀을 이마에나 손등에 붙이라는 것. 그리고 바깥문, 문설주, 문 기둥이죠. 여기다가 써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이야기로 나눠보는 거죠. 이 내용. 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 집에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앉아 있을 때든, 자, 길을 갈 때든 이것을 강론하고, 그리고 이것을 손등이나 이마에다, 손등에다가 묶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이마에다가 붙여서 표를 삼고, 이 말씀을 문설주나 또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드나들면서 보고 주야로 자주 가깝게 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이런 벌써 이 내용을 오늘 다 우리가 외웠지 않습니까? 자, 제목 정하기. 이것도 참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제목을 정하면 전체를 이렇게 다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죠.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도의 사명, 말씀의 중요성, 가장 큰 복, 말씀을 주신 이유, 말씀 활용법.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지죠. 자, 말씀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 말씀, 성경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우선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암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나눠야 돼요.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가까이 두고 수시로 보고 수시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고 내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주고 그러죠. 개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 한 가지 질문 만들어 보기입니다. 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항상 5가지를 적습니다. 우선 영성, 그리고 사명, 그리고 관계, 그리고
또 건강 관리, 그 다음에 영성, 사명, 건강, 관계, 그리고 환경,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드는 거죠.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또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어디에 가시고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올려놓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묻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요. 말씀도 생각나고 감동도 주시고요. 확신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면 내 감정이나 내 기분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거룩하게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GTS 묵상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지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